사랑의 7번째 속성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원문에 보다 가까운 번역은 사랑은 자기 자신을 찾지 아니하며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자신을 찾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인간은 모두가 다 이기적인 쾌락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는 이런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존, 그 중심에는 누구나 갈 거 없이 바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서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 인간 자신을 향한 이기적인 자기애를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전락시킨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를 자기사랑, 아모르수이, 자기사랑에 있다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바로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혀놓았다는 얘기죠. 이 자기 사랑이 있어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욕망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자기 의에 대한 교만한 어떤 신뢰를 붙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결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집요한 우리 안에 이것이 어떤 방해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서 참된 회심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내 자신과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생애적인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순간 신자 안에 가장 뚜렷하게 일어나게 되는 변화는 바로 이러한 철저하고 완고했던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였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총체적인 죄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사랑 앞에서 알량한 자기애가 그냥 와르르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거듭난 신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러한 거듭남의 변화를 일컬어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가 되고 신자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참된 은혜를 통해서 진정으로 자기 사랑에 완고한 자아가 깨어진 그것이 으깨어진 사람만이 결국은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진리의 말씀 속에서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부단히 자기 사랑의 해체를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려라.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신앙의 레벨이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있다. 결국은 이 자기 깨어짐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진리의 말씀 속에서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껍질을 벗겨내면서 자기 영혼의 각질을 벗겨내면서 부단히 자기 사랑의 해체를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할 때에 신자는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기애를 꺾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단지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정도만을 통해서는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자기 깨어짐의 성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회심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회심한 성도입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어떤 궤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위한 규칙을 3가지를 설명했죠.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죄악된 육신을 날마다 죽이는 일과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죄악된 육신을 날마다 죽이는 일과 그리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에 대한 묵상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3가지를 조언합니다. 칼빈은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자신에 대한 모든 집착, 세상의 헛된 욕망의 죄악들을 제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발돋움해야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고난의 상황이나 어떤 핍박의 환경이 아니라 혹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행복, 내 자신의 만족, 내가 꿈꾸는 모든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자아 성취에 대한 과도한 욕구가 결국은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모든 염려들,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유익을 도모하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무익한 것이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하셨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좋은 일이건 혹은 불행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이건 간에 그 일에 우리가 얽매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성도의 본질적인 거룩한 의무를 유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 이것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의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계산 속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은 그럼 그건 우리 자신의 일인가요? 회사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가사 일을 하는 것은 그럼 다 우리의 일인가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과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하시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들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선을 그어가지고 주를 위한 일, 나를 위한 일, 성스러운 일, 속적인 일, 세속적인 일 이렇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은 내 자신의 일이라고 여긴 나머지 그 일을 도모하는 어떤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나 기준이나 원칙들을 무시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뜻에 의존해서 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혹은 자녀로, 학생이나 사회인,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고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간주할 때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내 유익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 것이냐,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를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신자가, 예수 믿는 학생이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올바로 정직하게 성실히 행하지 않고 사회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을 지키게 된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신자는 어디를 가도 좋은 평판을 얻고 성실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존재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내 자신의 행복과 형통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있는 것을 숨길 수 없듯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감출 수 없는 표지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입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도 자신을 위한 이기심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민감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보십시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시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종종 그 일은 해가 저물어도 계속되어야만 했던 그런 고된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밤을 지새우시면서 영혼들을 돌보시던 주님이 새벽 미명이 되면 어김없이 뭘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다. 그 지친 몸을 쉬지도 않으시고 새벽이 되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죠. 그분은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고 분노와 슬픔을 느끼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에게 주어진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향한 우리를 위한 간절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의 힘이 언제나 힘에 지나도록 자신의 노고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섬기셨던 그 일에 집중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들었던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모든 그 주님의 수고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많이 부끄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진실로 주님을 그렇게 깊이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의 힘이 자기를 잊게 만드는 거죠. 자기를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리스도의 삶을 주목하면서 그 모든 자기 희생적 돌봄과 섬김의 원동력은 바로 죄인들을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사랑은 이렇게 떼놓고 그저 열심히 섬겨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주님처럼 우리도 힘 다해서 자꾸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느 한순간은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열렬히, 뜨겁게, 간절히. 근데 금방 그것은 사그러들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고갈돼 버린다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옳지 못한 그릇된 동기들이 우리를 움직인다면 더더군다나 그것은 더 빨리 그러한 어떤 우리의 열정들은 사그러들기 마련인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랑에 감화되고 감동을 받고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셨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를 몸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또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때 어떤 마음과 노력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조차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거룩한 우리 안의 부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 아닌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들을 보십시오. 요즘에는 학교에서 다 급식을 하지만 저희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부모님, 어머님이 다 도시락을 싸주셨잖아요. 그 어떤 가족들보다도 가장 먼저 일어나서 점심과 저녁까지 도시락을 2개씩 싸들고 다녔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둘, 셋 이렇게 되면 도시락 개수는 머릿수에 비례해서 더 늘어나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 대한 그 어떤 사랑을 거의 담아내잖아요. 그걸 누가 시켜서 하겠냐는 거죠. 누가 시켜서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그렇게 자녀를 챙기는 그걸 그것을 값으로 환산해가지고 매달 얼마의 월급을 들여야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던져버리고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픈데도 더 먹으라고 부모님들의 자식들한테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나는 배부르니까 너 먹으라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거죠. 나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자식들에게 밀쳐놓는 그 마음에 그 뿌리가 뭐냐는 거죠. 나를 생각하지 않는 그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랑과 그 열정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때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적입니까? give and take. 받으면 줘야 되고 주면 또 받아야 되고, 얼마나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들은 때가 되면 또 다른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되지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은 때가 되면 또 다른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끝부분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누구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누구한테 그렇게 목양하라는 겁니까?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게 만들지 말고 후히 주고 나누어 주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많이 베푸는 일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목회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를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그렇게 목양할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강조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것을 목회 서신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목회.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물질의 풍족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이 뭘 지향합니까? 그것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물질과 어떤 우리 자신을 도모하는 이런 것들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욕구가 그것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걸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목사는 언제나 성도님들에게 유한한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독려하고,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목사의 소임이고 설교의 목적이라는 거죠. 칼빈이 거듭난 신자에게 당부한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어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이 유한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세상.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게 만들어라. 칼빈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나, 우리, 이 세상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고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라. 그게 목회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나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내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 내 욕심에 대한 집착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필요의 관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돌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나를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을 돌려세우고 또 돌려세우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지 않으면요, 세상에 대한 미련도 별로 없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면 그분을 위해서 살아드린 것에 대한 영원한 상을 기대하면서 어서 좋게 하나님께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집착보다는 그렇게 주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았다면 이제 빨리 주님의 품으로 가야지, 이런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그 눈물겨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는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만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긴 것일까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자기도 존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의 모습 속에서 어디에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은 바울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를 위한 그 사랑이 마침내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그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인식의 지평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그 사랑 때문에, 그 받은 사랑 때문에 나도 내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 오늘 성경은 거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그러니 이 사랑의 마음도 계속 자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진리 안에서 말씀이 깨닫게 하는 은혜를 통해서 사랑이 점점 고갈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20년 되면 점점 무엇이든지 바닥이 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고 맛보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커져서 결국은 받은 사랑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내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분량에까지 우리의 사랑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도 사도가 뭐라고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를 위해 그렇게 평생을 달려온 노 사도는 이제 돌아갈 본향인 천국을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사랑 앞에서 나는, 자신은 소멸되어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상은 점점 작아지고 십자가는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부자 되게 하고 더 번영하게 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더욱 형통하게 되어야겠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지, 그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자신을, 내 욕망을 해체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자는 이제 내가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지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해체해야지. 그런다고 내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깊고 넓게 내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결과가 뭐냐? 내가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예? 이 에고이즘, 이 나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이 본성이 점점 흐려지고 옅어지고 나중에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가 끝까지 자기 몸을 태워서 밝히고는 그 초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
한 줄기 연기 속에서 그 촛불이 마침내 꺼져가는 것처럼 신자의 삶은 그런 것이라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싶은 마음이 온통 나를 지배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저 후반부에 가서는 점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된다고요?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가장 탁월한 것은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를 잊어버리게,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마련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모든 성향과 판단과 생각을 모두 한순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랑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어서 나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만이 소중할 따름인 이러한 모라의 상태. 비록 남녀간만의 사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궁극의 마음이 그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통 집중되어 있는 엄마가 아기에게, 그리고 젊은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것처럼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에 얼마나 이 일이 내게 고통이 되고 힘겨운 일이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전혀 그 일이 힘들다고 여기지 않으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에 대해서만 너무도 감사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마음, 궁극의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진실된 까리타스의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얼만큼 어떤 열정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헌신의 분량만큼이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목사는 때때로 여러분의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볼 때 그게 마치 제 일인 것처럼 염려하고 안타깝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언성을 높입니다만 그 이면에는 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그 더디게 변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애타는 마음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주를 위해 사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텐데 늘 머릿속에는 그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가도 어떤 성도님께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세워서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열심히 성경 보기로 했습니다. 기도하기로 했고 정말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 성도님이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사의 기쁨이고 보람이고 감격이고 그 목사의 마음일지인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오늘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부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적지 않단 말이에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건대.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지만 인생의 많은 시간을 그렇게 잘 봉사하고 충성하면 만사형통하고 복받는 줄만 알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왔던 시간이 또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적지 않아요. 이제는 바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뜨겁고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원동력은 그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그 사랑 때문에 복음 전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낮아져서 지체들을 섬기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죽이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처와 고통은 대부분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대부분의 갈등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결국 자기 사랑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채우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고 싶은 식어지지 않는 욕망의 노예가 될 때 우리 인생은 너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지배를 받는 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는 절대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한없이 허기지고 얻었으면 또 다른 걸 얻고 싶고 이것을 손에 넣었으면 더 큰 것을 손에 넣고 싶은 끊임없는 이런 욕망에 우리의 인생이 끌려다니게 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 영혼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참된 마음의 평강은 사랑할 것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갈등과 상처들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전체가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에 맞추어지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갈등과 그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우리의 마음의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고통으로 허덕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자신만의 유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와 동행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그 만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움켜쥐고서 세상을 소유하기를 갈망하면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우리의 영혼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깨뜨리고 나를 비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 채워져 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모든 것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내가 가득 차 있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는 결핍과 공허에 우리의 인생은 다 소진될 뿐입니다.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